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나의 백성에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소식을 듣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높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어찌 보면 어려움 속에 위기에 위기를 겪으며 몇 번이고 무너질 수 있었던 나라였지만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지나 폐허 속에서 다시 정치, 경제, 사회적 번영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본문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곧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메고 들어가 장막에 두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한 찬송이 오늘 본문 시편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언약,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언약을 기대하며 또한 이루어주신 언약을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들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요즘은 왜 이리 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안전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나는지 참으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여전히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TV 매체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만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자로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역하고 참담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감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이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만약 1980년대에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아마 예배할 수 없는 크나큰 어려움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기독교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금과 같이 지켜내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SNS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할 기회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인 역시도 그러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권면합니다. 함께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중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시인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라고 하고 또 이어서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기적을 기억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의 조상이 아닌 조상의 하나님께 주목하는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중심의 역사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개입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s story,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시인은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노래합니다. 시인은 9절과 10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차례로 언급하며 언약, 맹세, 율례라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졌음을 밝힙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에게 아브라함은 짧게는 600년, 길게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차이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상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고려 말, 조선시대의 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00년 전, 800년 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상, 우리의 누군가의 조상, 각자의 조상,
고려말 조성초의 조상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약속을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래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증거들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증거조차 무시하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이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곳이 자기들의 소유라 이야기하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그만큼 오래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주어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근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역사하심과 우리의 본향,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천국에 갈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 나아갑니다.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껏해야 수십 명의 가족,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정작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고 가진 땅이라고는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했던 막벨라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교만함에 불순종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대립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분명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 그리고 잘됨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역사는 그들의 망함과 패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위의 강한 자들의 억압을 막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게서 다스릴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언약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끝까지 그 언약을 믿고 따라 하나의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의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며 지금도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